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결단, 내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앙의 중심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본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부자이며 귀족 출신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즉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아주 많이 힘들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바쁘게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이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하나님이 감동돼서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하늘이 감동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고 그거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국 그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해 따라가는 거기서 영생에 이르는 중심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 전에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못 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대 외국의 목사님 중에 책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요, 내가 불을 켠다고 소경을 보게 할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요, 음악을 튼다고 해서 기모거리게 들리게 할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요, 네가 겉을 바꾼다 해서 속이 바꿔지겠는가? 한 가지 더 할까요? 빛을 비춘다고 소경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겉으로 바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육을 바꿔서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열정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열심도 성실도 진실도 그건 뭐요?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가 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리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까?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시대도 보기 드뭅니다. 왜 이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전쟁 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기 전에 전염병 중에 의학을 믿고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무기를 믿고 핵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이것만 있으면 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많으면 뭐 된다. 그 돈 많이 가지면 뭐 할 건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일 안 하고 놀죠. 무의도식입니다. 태어난 인생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라고 한다면 개 돼지나 무슨 상관이, 뭐가 틀립니까? 아마 그들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먹고 노는 게 그게 목표예요, 인생에. 그것 때문에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무기만 있으면, 군사력만 가지면, 과학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힘 있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석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흔들립니다. 그것이 악에 차면 하늘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높은 차원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가졌다고? 얼마나 가졌는데? 알면 얼마나 알아? 세면 얼마나 강해?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어? 하늘을 한순간에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들이 막 닥치는 거죠. 하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싹 쓸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그동안 밤새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하늘의 이치로 싹 쓸려갑니다.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했습니까? 밤새고 화가 나고 분하고 때로는 계획하고 어떤 얕은 깨를 내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뭔가, 그래서 이룬 게 얼마나 있어요? 이룬 게 뭐요? 하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차마 세상과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고 태양계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은하계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치 역시도 하늘의 이치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그 모든 건 도구요. 가진 것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목표가 아니, 그건 도구일 뿐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매 순간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바뀐다면 세상도 바뀔 수 있어요. 미래학이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에 추론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멸망을 얘기하기도, 도태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시대의 어떤 위기를, 그게 미래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하며 받아들이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매 순간마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끝나는 것 같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할 수만 있다면 안 끝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거기에 증인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주에 봤듯이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자이고 내가 택한 자라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증인이 뭐예요? 예, 봐야죠. 들었어야지. 경험해야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괜히 말로만 아닙니다. 저 세상 가서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누가 역사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물론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저는 4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3가지까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일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역사하시고 이삭의 때에 역사하시고 야곱의 때에 역사하시고 다윗의 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칼하다. 역사적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은 뭐냐면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예,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찬성 반대도 없습니다. 내가 반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닫을 수도 없고요, 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돌파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이나믹하시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이라는 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들려지는 이들, 보여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보는 것이 변화됩니다. 듣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예속되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과학적이고 초지식적이고 초환경적입니다. 우리는 요만큼의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옆에 저 무한하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제한되지 않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끌려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 무제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제한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요,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를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래서 철학에서도 얘기하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과거의 현재, 현재적 현재, 미래적 현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합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입니다. 우리는 멀리 왔구나. 개미 아시죠? 개미가 저 칠판 위를 기어가는데 한참 수업 끝날 때 거의 중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개미의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참 멀리 왔다. 우리는 어때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성인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 제한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크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볼 때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한 일 당하면 이거 이제 끝났구나 하는 장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 너머를 보고 계시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봐, 이제 들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자요 나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자, 이제 들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자들이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뭡니까? 여기 말씀 본문으로 말한다면 도와줄 여호와입니다. 뭐로 도와줍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게 달라요. 같은 환경 속에서요, 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것도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달라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은 특별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들어. 네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역사, 너의 지식 다 내려놓고 자, 들어봐. 너희가 누구라고요? 넌 나의 종이잖아. 종이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나의 일을 이루지. 너희가 누구야? 나의 택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너는 내가 택했다고. 내가 7가지 인도하였고 이 자리까지 와서 나의 말을 듣도록. 자,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는 복된 자가 될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원하는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네가 복을 원해?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약에서는 믿음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지혜랑 믿음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방법이 보여집니다. 어떤 역사가 보여질 때에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합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를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족들이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믿음과 지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항상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진 게 적어서 두렵습니까? 몸이 약해서 두렵습니까? 세상의 말 때문에 두렵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크게 보입니까? 누가 능력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분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재력가를 붙여주세요. 사람이 많이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과학을 주세요. 내게 좋은 의사가 있게 해주세요. 좋은 약이 있게 해주세요. 과학을 믿고 기술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 이건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되네. 하나님 없어도 돼.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권력만 있으면 돼. 믿음의 대상이 뭐요? 저마다 거리에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잖아요. 물질을 믿잖아요. 권력을 믿잖아요. 사람을 믿잖아요. 지식을 믿잖아요. 경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린 후배들한테 얘기하죠. 너도 좀 더 목회해봐. 좀 더 살아봐. 그때 가서 아빠가 혹은 선배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것이 진리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게 지나간다,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걸 후배들한테 얘기한들 알겠어요? 그냥 미리 말해주면 깨닫는 게 빨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굳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그 반석 위에 서도록 이끄는 이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는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약한 것을 어떻게 강하게 하여 주며,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며 소망을 가진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가 이같이 말한다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 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요? 왕이고요. 또한 여호와, 그분은 구원자이시고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의 말이라면 거기 순종하는 게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왕께 복종하세요. 여러분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왕이든지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6절 말씀엔 딱 주제가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신,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죠? 나 외에 다른 엘로힘, 하나님 없어,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적과 기적을 보는, 왜 기적과 이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는 일반적이에요. 단지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라 그랬죠? 설명할 수 없으나 이루어진 일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우리는 놀라울 뿐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요.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이번 주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알렉과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의 처음, 히브리어 다음자 처음과 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그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니들이 끝내는 게 아니야.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실을 맺고 열매를 계산하고 수확을 거두면서 이게 많은데요, 이게 많은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교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때 거기는 인삼 산포하는 데가 많아요. 과수원 인삼 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뭐 수확하면 뭐 그냥 조그만 짜잔한 돈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한 40년 30년 됐는데도 그때도 막 수십억씩의 수입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아버지 장로님 원로, 아들 장로 시무, 형제 장로 시무, 그런 교회입니다. 하여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방 가는데 아버지요 매덕이 생기면 어찌하니껴, 무엇을 하니껴, 그러고 이제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불었어요. 소백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이요 10년 된 사과나무를 들었다가 한 바퀴 돌렸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보니까 한 바퀴가 돌았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그런 때, 그때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싹 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장로에게, 웃으면서 봐, 네가 어찌하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네. 근데 그게 10억에 가까운 돈이니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런데 거기에 30억이 되는 그 경상남북도에 인삼 제일 많이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하여튼 그분은 더 쓸렸잖아요. 그럼 6배 이상을 쓸렸는데 하는 말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소리 못하니까 이건 10억은 돈이 아니에요. 10억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그거 믿고 살았나,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욥이 생각,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욥기를 시작했는데, 욥이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 부모가 욥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 그런 능력이,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구사전에는 고난당하는 자, 심판당하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에는 심판이나 고난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능력, 손 안에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손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한날은 이런 일도 당하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갔을까?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나중에 욥기서 끝날 때 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의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뭐야? 두려워하지 마. 뭐 때문에요? 바벨론 때문에 놀라고, 바벨론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사람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의 신상을 보니까 놀랐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신전은 대리석으로 하얗게 되어져 있는 그 대리석이 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말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할 수 있는 자 말해보라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일지라도,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가져오시라고. 오늘이라도 신앙을 버리겠소.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원목으로 바로 파송이 됐는데, 원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대학병원에 와서 3, 4일씩 쉬었다가, 옆에 대학병원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쉬었다 가고 그랬습니다. 거긴 중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봤어요. 돈 가진 사람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만 있었고요, 또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호사 성경 공부도 하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알며 한계를 말아줄 수 없고 의사 사실은 안다,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보장 못한다는 거 알며 그거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것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의사의 말이라면 이거 들어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 하나님 같은 존재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말해봐. 어떻게 되어질 건데? 너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지만은 계획 짜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가진 것도 가진 거 아니고 이룬 것도 이룬 거 아니고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어. 의미가 헛되고 허망하고 무의미해질 때 말입니다. 왜요? 신앙이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면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살아야 될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데 거기에 교회 안 올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말하는 지혜, 교회가 말하는 능력보다 돈이 권세가 있고 무기가 권세가 있고 경제력이 더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결국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은 곧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의 책임이요,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의의 길에, 의를 따라 하나님이 따르신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의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르신다고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행하는 일이 보람 있게 되며 그들은 기쁨과 얼굴에 희락을 띈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 암송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이들이요,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되어지는 일들로 두려워하고, 예, 병원에 가면 암이요, 당신 2년밖에 못 살아. 어깨가 툭 쳐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두려워할 일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그것이 인생인데 아픈 사람 살아있는데 왜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어? 있을 수 없지. 어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되어지는 일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소심해져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는 당당히 서서 우리의 답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질문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8절 중반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증인이 뭐라고요? 예, 본 자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예, 들은 자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겪은 자입니다. 나는 봤어. 나 들었어. 나는 내 삶 속에서 나는 경험했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의 가치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확실해야 돼요. 동해 제1장로교회가 지금 나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 우리 하나님에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만족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